우리가 내일 날씨를 보통 무엇을 보고 아나요? 네, 일기예보를 보고 압니다. 그래서 뉴스나 인터넷에서 예보를 보거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도 이제 일주일 날씨가 어떤지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편리하게 보고 이용을 하죠. 그런데 일기예보가 잘 맞나요? 네, 잘 맞을 때도 있지만 또 맞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비 온다고 하더니 비 안 오고, 비 안 온다더니 비 오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정확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옛날 어르신들이 계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면 뭐라고 하시나요? 비가 오려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네, 비가 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는 게 입증이 됐답니다. 왜냐하면 대기가 저기압으로 그 기압이 바뀌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정말 통증이 생기고 영향이 가기 때문에 무릎 아프니까 비가 올 것 같다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집에 어르신들 무릎이 하나씩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보면 우리가 그 다음을 자연스럽게 예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여름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날이 추워지면 겨울이 오는구나 라고 예상하고 짐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그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예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나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서 준비해야 하는 사인이 되고 징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누가복음 21장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신 하나의 이야기를 21장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과부가 2렙돈이라는 아주 작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서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중심을 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가난한 과부의 돈까지 삼키는 신앙을 만들어낸 이들을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등장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어디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소중히 여겼을 뿐 아니라 그 성전은 내 권위고 내 자존심이고 내 상징인 것처럼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상징이 아니라 내 권위고 내 상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애지중지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마치 성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냐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멋있게 지어졌다라고 감탄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날이 이르면, 즉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때가 되면 완전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성막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하셔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어졌나요? 위험 있고 정말 휘황찬란하게 정말 수많은 재료와 보석이 들어가면서 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전이 좀 화려하고 멋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성전이 어떻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성전만 보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크고 멋있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혹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멋있는 절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가면 많이 들르는 곳이 어딘가요? 미술관을 많이 들리죠. 또 박물관도 갑니다. 그리고 또 어딜 가는지 아십니까? 성당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그 성당에 가서 크고 웅장한 그 멋있는 성당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성당 밖에서도 사진 찍고 또 성당 안에서도 사진을 찍고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 성당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실까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당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유명한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성전으로 여기고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잘못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 건물을 열심히 꾸미고 닦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건축 헌금도 내는데, 그럼 그게 잘못된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교회 건물을 꾸미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설령 그것이 교회든 성전이든 사역이든 아니면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처럼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그것이 경건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섬겼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해서 섬겼던 그 모든 것 무너져 내리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그 무너지는 것이 크게 여겼던 것일수록, 전부로 여겼던 것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무너지면 억장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여러분 살 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일까요? 무너져야만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갇히고 얽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너져 내려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만 좋아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주는 것만을 좋아하고 집착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관계가 맺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직업을 좋아하거나 상대방이 가진 것만을 좋아한다면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루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마주하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이 부서지든 말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생명이 아닌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올까요?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거나 우리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 모를 때에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짐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꺾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너무 단단하게 쥐고 있어서 어떻게 놓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를 흔드셔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쥔 그것을 사랑하고 의지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짜를 버려야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가짜를 버려야 여러분 진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지는 것으로 우리를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너짐은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수술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받아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거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 그러면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했을까요? 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다가 성전에 깔려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성전 언제 무너지죠? 성전 무너질 때 뭘 보고 뭐 소리 나면 바로 도망쳐야 되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있을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될 거라 말씀하시고요.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수없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고 권력자 앞에 끌려 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뿐 아니라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일이 일어나면 이제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 산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너희는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임신을 했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화를 입고 사람들은 칼에 쓰러지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잡혀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말고도 더 무서운 일들이 하늘이나 땅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겁을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어떤가요?
계속해서 말세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쟁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로 인해서 지구적인 어려움까지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폭염을 넘어서는 정도의 정말 더위가 있고, 어디는 홍수가 나고, 어디는 가뭄이 들어서 강이 말라버리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고, 빙하가 지금 녹고 있죠. 이러다 정말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아닌가, 멸망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정말 지구적으로 좋지 못한 변화가 점점 그 빈도와 강도가 세져만 가는 것 같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날들과 징조가 언제 오는가가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이야기하신 후에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날을 알고 그 징조를 안다고 해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약 몇 날 몇 시에 죽는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별로 좋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아무런 준비도 없다면 두렵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날을 알므로써 죽음에 대한 대비는 할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의미 있게 살아갈 수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시간과 징조를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방향과 태도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처럼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멸망하지만 구하고 무서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떤 방향과 태도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무너지고 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부서지기 전에 또다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할까요? 하나님께 하죠.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깨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죠.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요, 마치 잠자는 사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모르는 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겠지만 그 전에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연결된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 그토록 누리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언젠가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사라지기 전에 누가 먼저 사라질까요? 내가 죽어서 내가 먼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사라질 것을 위해 사는 삶은 이런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은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죠. 물건을 쓰면요,
닳아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먹기 위해서 혹은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고 목적이라면 그 끝에 무엇이 남겠나요? 남을까요? 잘 먹었다, 잘 썼다 말고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방향과 태도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잘 들리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헬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한국이 지옥 같은 나라다라는 말입니다. 헬이 지옥인데 지옥조선, 그러니까 한국을 비아냥거리면서 깎아내리면서 말하는 것이 그 헬조선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물가는 비싸고 세대 갈등에 지역 갈등에 정치, 사회, 경제 뭐 하나 좋은 게 없는 나라다. 아마도 지금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보면 힘들 때 안 살아봐서 어려울 때 안 살아봐서 고생 안 해봐서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정작 헬조선이라고 말했던 이들이 그들의 하루를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결국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하고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하고 별다를 바 없이 그들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하루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고 더 성실하고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의 방향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내 하루를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물론 그것이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알까요? 내가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 내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환난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전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음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시대는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고 이 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나는 여전히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성전에서만의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내 모든 날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확장되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은 어떤가요?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폐쇄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주님을 찾을 뿐 아니라 때로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도 성전에만 가면 된다, 성전에만 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전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 믿음과 내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취미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교양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커뮤니티고 관계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럼 만약 내 믿음이 그렇고 내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흔들고 무너뜨리시기 전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 없는 내 믿음, 주님 없는 내 삶을 깨뜨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잠든 내 영혼을 깨워 주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필요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보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우선되었다면 내 믿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소에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혹은 예수님을 바라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만약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이미 병들고 썩고 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 내가 넘쳐나고 세상이 넘쳐난다면 과연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다는 거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부서뜨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와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무너짐은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셔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무너져야 진짜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흔들려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한 주간 가운데 우리의 하루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